내일은 성탄 주일입니다. 오늘 토요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도 듣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귀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의 의미와 또한 주님의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선포대로 주님 이제 이 땅에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기억하며 예비된 자로서 또한 깨어있는 자로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 깨어있음이 말씀의 능력에서 올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 357장입니다. 역대하 35장 20절서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기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오늘은 요시야의 죽음에 대해서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이스라엘의 3대 선한 왕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행했던 많은 이 개혁의 모습, 이 신앙을 개혁하고 또한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율법대로 또 말씀을 행하여서 이 6월절 절기를 지키고 어디 그뿐이었겠습니까? 그 외에도 많은 이 개혁의 일들을 행했던 것이 바로 요시야의 업적이었고 그가 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지막 그 요시야의 죽음을 볼 때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선한 일을 행했던 왕, 선한 일을 더 오랫동안 행했더라면은 이 남유다의 운명도 달라졌을까? 요시야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남유다의 이 마지막 즈음, 이 남유다가 멸망할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다스렸던 왕 아닙니까? 요시야가 조금 더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한 백성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섰더라면은 그 멸망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물론 역사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뭐 돌이킨다고 우리가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은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요시야 죽음에 대해서 가만히 볼 때 아쉬운 생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성전 전돈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다 했어요. 그런데 위기가 생깁니다. 이 애굽 왕 느고라 하는 자가 이 아수르와 연합을 하여서 바벨론을 치러 옵니다. 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갈그미스라는 곳이 바로 바벨론 땅인데요. 이 바벨론이 어떤 바벨론입니까?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거든요. 그 바벨론이 이제 신흥 국가로서 세워지기 시작할 즈음에 이 애굽이 아수르와 연합을 하여서 바벨론과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 중동의 지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바벨론은 이 이스라엘 그 북동쪽에 있지 않습니까? 애굽은 이스라엘의 남서쪽입니다. 그래서 남서쪽에 있던 애굽이 이 전쟁을 하려면은 이제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남유다를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요시야가 나아가서 방비하였더니 요시야가 애굽 군대를 대적해서 선 겁니다. 이제 그럴 때 느고가 사신을 보냅니다. 네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남유다와 전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과 전쟁하러 가는 것이니까 막지 마라. 우리를 막아서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조금 고민스러운 내용이 있는데 21절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기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누구의 얘기입니까? 애굽 왕 느고의 이야기입니다. 애굽 왕 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입니다. 이방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네가 요시야 왕이 우리의 길 앞을 막아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느고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 참 의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의외지만은 그 이후의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느고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요시야가 그곳에서 피해서 오히려 군대를 돌리는 것이었더라는 거죠. 22절 말씀을 보니까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무깃도에서 싸우다가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죽어요. 전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피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요시야를 경고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그죠? 하나님께서 목사의 입술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더라는 거죠. 어떨 때는 그렇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어서 경고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원수를 통해서도 때로는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압니까? 원수가 이야기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용납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영의 분별이라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단순하게 누가 이야기했느냐, 어떤 상황에서냐, 예배냐, 아니면 교회 바뀌냐, 아니냐, 이런 것을 따지고 우리가 판단하자 그러면 쉽지만은 그게 아닐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말을 통해서도 누군가의 한마디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특별히 혼란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안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을 간구하며 말씀을 사모해야지만 그 말씀을 묵상해야지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와 또한 열려있는 깨어있는 영의 민감함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이 둔하면은요, 잠들어 있으면은 교회에서 목사가 이야기해도 하나도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는 영, 민감한 영을 소유하면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선다면은 세상의 이야기나 한마디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으며 주님의 뜻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샤프하게 우리의 영을 깨어있도록 도와주시는 한 방법입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섬으로써 오늘 우리 살아있는 믿음의 용사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그저 한 귀로 들어왔다가 한 귀로 나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며 또한 교훈이 되어서 깨달아 알며 행하는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저희 성탄절 예배도 참 쓸쓸할 것 같습니다.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능력이요. 어떤 대단한 행사를 한다고가 아니라 장식을 한다고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때 주님께서는 성탄의 축복과 기쁨으로써 충만하게 우리를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